9장 51절부터 62절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영과 육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속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이 3대 사역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못 오해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잘못 오해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3대 사역은 결국 십자가 구원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올바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의 틀 속에서 복음서를 보아야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도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제자들에게도 사명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명이 사명되게 하는 것은 사명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명자의 실천이 있을 때에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이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 부르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행의 이 루트가 남다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쪽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신 것이에요. 5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앞서 보내셨다. 이것은 예수님 일행이 묵을 숙소를 미리 알아보고 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일부러 사마리아 루트를 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명을 향해 가시면서 사마리아의 구원도 소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멀리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 또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작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일행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셨는데 감사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대적하고 장소도 내주지 않는다고 거부하다니, 이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말씀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뒤돌아 꾸짖으셨다. 이것은 단순히 타이르는 정도, 단순히 훈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던 길을 돌아서서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의 멸망시켜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요 용납이요 용서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비교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가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마음, 또 그들 앞에 분노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랑과 용납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십자군 전쟁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슬람 땅은 교회와 적이 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 전쟁을 일으키고 실제로는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기보단 정복 전쟁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정복 전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어야 되고 교회는 친구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슬람 땅에 있으면서 이 이슬람에 있는 사람, 모슬림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어야 되고 친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삼국 사람들, 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적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친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반기지 않는, 그래서 다른 마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 중간에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나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향해 58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가난하고 고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불편함이 가득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명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따를 수 있어야지 사명입니다. 내가 뭔가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따르는 삶 가운데에 정작 그 길을 가보니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 따르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따르겠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고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따를 수 있어야지 제자요. 그럴 수 있어야지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59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6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앞에 한 사람은 자신이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례를 이유로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6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불효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선적인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일들까지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따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은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62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마지막 사람도 가족과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을 향해 62절에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거리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 하지만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다면 그 잡은 쟁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쟁기가 그 손에 쥐어졌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밭이 갈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두리번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든 영역들, 가족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도를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십자가 사랑이어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고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협하는 마음을 틈타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해도 그 구멍이 점차 커지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작은 타협의 마음을 틈타서 그 유혹을 틈타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빵을 들이밀면서 돌을 들이밀면서 빵으로 만들라라고 유혹하는 이유. 작은 타협 같지만 그 작은 타협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쟁기를 잡았다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곳에서 길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보이면 따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도 이 제자된 삶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믿는 이런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품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주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 손에서 뭔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그 누구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에 주님의 길을 보게 될 것이요 또 그 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또 우리 친지들 혹여나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들의 모든 영적인 또한 정서적인 부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우리 김연환 권사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수술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항암을 잘 마치셨는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연환 집사님 수술하시고 이제 항암도 잘 마치시고 아부다비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또 함께 또 예배도 섬기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하나님 집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 모든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도록 우리 함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물론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